하나님께 하는 제사, 귀신에게 하는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집안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낯을 붉히고 하기보다도 내가 양보해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조상 귀신에게 숭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한 게 좋으니까 내가 굽히지, 이렇게 하고 타협하고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교단 전체가 타협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단 전체가 타협한 경우가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선교가 이 동양으로 쫙 이렇게 오면서 1700년대에 우리 조선에 천주교가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근 신부가 조선 사람으로 첫 번째 신부가 되고, 이와 같이 조선에 선교하러 온 그 외국 선교사들, 신부도 또 조선의 신부, 이런 분들과 평신도들이 이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라.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문화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왕실에서 저 서학 그 천주교 신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939년에 로마 교황 비오 2세, 비오 12세, 이 사람 그만 추기경들 모아놓고 회의해가지고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 행사고 민속 관습 예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제사 지내도 좋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가톨릭 전체가 그냥 타협을 해버리고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협력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1939년 되기 전까지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들은 그러면 뭐 개죽음 당한 거냐? 필요 없이 그냥 그 아까운 목숨 잃은 거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교단 단체장이 뭐라고 말했든지 또 어느 개인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우리는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10계명의 제1과 제2계명이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1계명이고, 그래서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신을 생각하고 조각품을 만든다든지 신을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따듬은 그 물건 앞에 절하고 그거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상 제사는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죠.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조상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조상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조상 제사의 기원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조상 제사의 기원은 언제적에 출발을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1324년
중국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그 상나라에 조갑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조갑 왕이 자기 직계 혈족 조상, 자기의 직계 조상들만을 제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걸 국가의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그 자기 조상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조갑은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지켜 올렸느냐? 우리 조상신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 조상신은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날씨가 적당하게 해주고, 우리 조상신은 병든 사람도 치료해 준다. 병들지 않게 한다. 그러니 자기 조상신을 자기가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전지전능한 신처럼 최고의 신으로 떠받들게 합니다. 그때까지 이 상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우상숭배가 성행했습니다. 황하강이 길게 흘러가죠. 그는 황하강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높은 산이 있으니까 산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동이족은 새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새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었는데 조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조상만 섬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능한 신처럼 그렇게 자기 조상신을 자랑을 했습니다. 요새 꼭 백두혈통하고 비슷하지요. 백두혈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으니까 그 북한에 있는 돌김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혈통이 최고의 혈통이고 대대로 대를 이어가면서 통치해야 된답니다. 얼마나 참 웃깁니까? 그 조갑 왕의 그 혈통을 우상 숭배로 만들었던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조갑의 이 조상신 숭배를 극찬을 하고 칭송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동양의 성인으로 떠받드는 공자님. 그 공자님이 바로 이 상나라의 이 조갑의 조상신 숭배를 찬양합니다. 조상신을 숭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서로 혈연 관계를 맺고 제사를 지내는 정신, 그 앞에 겸손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가 겸손하게 공경하는 것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하나의 비결이다. 그래서 공자가 제사를 갖다가 부추기고 그 제사를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나라, 즉 은나라의 제사 제도, 그 문화를 문화적인 이상향으로 가르친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러나 그 상나라는 결국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상나라가 망할 때 그 왕의 이름이 주왕인데 이 주왕은 아주 방탕한 왕입니다. 그 방탕한 왕이 달기라고 하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달기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요사스러운 여자예요. 주지육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달기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왕을 어떻게 꼬셨느냐? 술로 연못을 채우고 물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술로 가득 채웁니다. 빼가를 부었는지 소주를 부었는지 맥주를 부었는지 모르지만 술로 연못을 만들고 전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술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게 하고, 왕을 초청해가지고 그 왕은 남자라고는 왕 하나밖에 없어. 남자라고는 왕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왕이 들어가 보니까 막 연못이 술이요. 그 다음에는 이쁜 여자들로 막 바글바글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탕하게 호합판을 벌이고 나라를 운영하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곁에 있던 그 주나라가 있는데 그 주나라 부족장이 무왕입니다. 이 무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달기의 목을 치고 그리고 그 주왕의 목을 다 쳐버리고 나라를 이제는 상나라가 아니라 주나라가 이제 지배하겠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상나라가 패망한 후에는 이 주나라 시대가 됐는데, 이 주나라 시대가 되어서도 변함없는 것은 제례 문화가 계속된 것이다. 상나라의 제례 문화, 조상 숭배하던 제사,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주나라, 나라만 바뀌었지 문화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 주나라 무왕이 달기와 주왕은 목을 쳤지만은 그 나라의 조상 제사를 집례하고 주관하던 제사장들, 무당들, 이 사람들은 다 그대로 살려가지고 너희들 지금부터는 주나라를 위해서 제사 문화를 다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상나라의 조상 제사를 주도하던 바로 그 지도자들의 집단 이름이 유집단입니다. 유집단. 그 유자가 무슨 유자냐 하면은 유교라고 하는 바로 그 유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유집단 할 때 이 유라고 하는 이 한문을 풀어보면은 사람 인변에 비가 오는 비우자, 그 비 밑에 말미암을 이자가 붙어 있어요. 그 말미암을 이자는 수염이 난 어른이 서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갑골 문자로 해석을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는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에서 조상 숭배를 부추기고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정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무당이라 이 말이죠.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는 기우제를 주도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주도했던 바로 그 집단이 바로 유집단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유집단이 주나라를 위해서 종교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동안의 상나라에서는 자기 조상신이 최고라고 조상신을 받들었는데, 그 조상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신, 천신이 우리가 받들어야 할 신이다. 모든 부족들이 천신을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천신이 자기의 명령을 이 세상에 내려줄 때에 천명을 받은 사람이 천자가 돼야 된다. 그 천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나라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나라를 세우고 상나라를 뒤엎었다,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늘의 명받은 왕이 바로 주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천자라 그럽니다. 천자. 천자를 들어보셨죠? 이 천자는 왕을 천자라 그럽니다. 천자이기 때문에 그 천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주권자이다. 하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권자다. 다른 사람은 감히 하늘의 제사 드리지 말라. 쳐다보고 마음으로 흠모해라. 제사는 천자만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자의 자식들, 아들들, 딸이 아닙니다. 천자의 아들들이 이제 제후들이 됩니다. 너는 어느 지역 맡아라. 너는 저 충청도 맡아라. 너는 경상도 맡아라. 이런 식으로 아주 요직을 자식들한테 나눠줍니다. 그 자식들을 가리켜서 제후라 그럽니다. 제후. 그리고 그 제후들은 또 가가지고 공로를 세운 공신들에게 공대부 직함을 이제 줍니다. 공대부 직함은 또 자기 밑에서 심부름하는 이방과 같은 사람들을 사족이라 그래서 선비사자 사족을 둡니다. 그 사족 밑에 이제 평민들이 이제 있게 마련이죠. 이런 식으로 계급 사회를 만듭니다. 그걸 가리켜서 종법 제도라 그럽니다. 종법 제도라. 하늘을 섬기는 천자, 천자의 명을 받은 제후, 제후의 명을 받은 공대부들, 공대부의 명을 받은 사족들, 그리고 결국은 평민들은 천자의 뜻을 이어받아서 천명을 받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명하복, 상명은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복종만 해야 되는 겁니다. 토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잔소리하지 마, 입 다물어. 그래서 종법 제도는 바로 그겁니다. 권위주의. 그래서 종법에 있어서 대종은 누구냐? 천자가 대종이요. 제후는
소종입니다. 또 제후가 공대부를 세웠으면은 제후가 종가고, 그리고 대종이고, 소종은 제후 밑에 있는 공대부가 됩니다. 공대부가 이제 소종이지만 자기 밑에 또 사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족과 관계할 때는 그 공대부가 또 대종이 됩니다. 사족은 소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국가 사회 전체를 종적으로 수직 위계 질서를 세운 것이 바로 유들의 머리에서 나온 조직 사회입니다. 그 천자가 이제 대종이죠. 이렇게 해서 천계를 만들어서 천자의 명을 제후가, 제후의 명을 공대부가, 공대부의 명을 사족이, 사족들이 전달하는 대로 백성들은 복종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종법 제도를 만들고 상명하복을 강요했고, 조선시대도 삼강오륜이 조선시대 뼈대입니다. 삼강오륜이 조선시대 뼈대입니다. 삼강이 뭡니까? 왕이 신하의 근본이다. 남편이 아내의 근본이다. 아버지가 자식의 근본이다. 이게 삼강입니다. 삼강을 뿌리로 해가지고 오륜이 있습니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그리고 붕우유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 윤리를 짭니다. 그러므로 이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강의 뿌리를 두고, 그리고 수직적인 종법에 종속된 윤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범하면은 사형입니다. 그냥 이것을 범하면 사형이에요. 이와 같은 무서운 신분제도가 조선시대를 풍미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제 이 유 집단이 착안한 게 뭐냐? 조상 제사를 없앤 게 아닙니다. 이 조상 제사는 각 가정에서, 이제 가문에서 대종 집에 모여가지고 조상 제사를 지내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 자기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지낼 때는 소종이 대종 집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종손 집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종손 집에 가가지고 4대 제사를 지냅니다. 명절 제사, 기제사는 가정마다 이제 드리고, 아주 무서운 조직 사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나라, 은나라의 조상 숭배가 주나라에까지 이어져서 상나라는 한 570년 나라가 유지됐고, 이 주나라는 한 760년 이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도합합해서 막 1300년 이상 내려오면서 이 종법 제도와 조상 숭배 제도가 이와 같이 양 뿌리를 내리고, 이것을 막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자님이라 이 말이죠. 공자님이 그걸 제일 찬양하고, 그리고 주나라를 갖다가 이상적인 국가로 가르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라도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조선 왕조의 조상 제사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뿌리 깊은 중국의 상나라 조상 제사, 주나라의 조상 제사, 종법 제도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송나라의 주희입니다. 주자가 됐죠. 이 주희가 기록한 예법서적, 바로 이 주자가래가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국민 예법이 된 거예요. 이 예법대로 하지 않으면 쌍놈이요, 이 예법을 따르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냥 무서운 독재죠. 그래서 조선 왕조는 명나라의 봉신국의 제사 제도를 실행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그 옛날에 이 종법 제도라든지 봉건 제도라든지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그래 명나라 그러면 껍벅 죽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명나라가 망한 후에도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묘를 만든 것이 만동묘라고 저 충청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끈질긴 명나라 숭배 사상, 중국 숭배 사상, 사대주의, 고려 말에 들어와서 500년 동안 이 나라의 백성을 얽어매고 지배했던 주자가래, 그리고 조선 왕들은 중국의 황제 밑에 있는 제후라고 스스로가 낮추어서 황제가 드리는 이 하늘 제사는 못 드린다. 그러면 우리 조상 제사는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조선 왕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사는 종묘 제사. 지금 종로 5가에 있지 않습니까? 종묘, 기다란 기와집 속에 이시조선 조상적부터 위패를 쫙 갖다 놓고 거기 종묘 제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왕실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신을 숭배한다. 그래서 사직이라 그럽니다. 땅의 신을 사직이라 그래.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에 사직공원이 있고 사직단이 있습니다. 땅의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이거죠. 이와 같이 완전히 명나라의 봉신국으로서 제사를 지내던 조선 왕실, 마침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해가지고 청나라가 패배했습니다. 그때 시모노세키에서 일본과 회담할 때 일본이 청나라 보고 더 이상 조선에 간섭하지 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나라만 돌봐. 괜히 조선 나라에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것이 바로 1898년입니다. 그때 독립문을 서대문에 세우고 환구단이라고 조선 호텔 곁에 환구단이 지금도 있어요. 그 환구단이 뭐냐? 황제만이 하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종묘 제사만 드렸고, 이제는 황제가 되었으니까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게 바로 환구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사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모든 평민들, 국민들은 주자가래에 의해서 4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사 드리는 4대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뿌리가 깊고 그냥 공자께서 은나라 제례 문화를 칭송하고 주나라를 최고 이상 국가로 가르쳤기 때문에 조상 제사 문화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집집마다 이제 조상 제사를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상 제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냐? 그건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 지낼 때에 지방서 붙입니다. 지방서 붙입니다. 그 지방이 뭡니까? 그 지방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초청장이에요. 그 지방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본입니다. 지방의 기본이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머니나 또 우때 할머니 할 때는 현고라 그러고 현비라고 이렇게 또 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 현은 나타난다는 현자입니다. 고자는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높임을 고라 그럽니다. 학생은 뭐냐? 벼슬이 없고 일반 평민으로서 배우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평생 배우다가 죽었다. 부군은 무엇이냐? 아주 어질고 착했던 조상이라 이 말입니다. 신이, 신자는 바로 귀신 신자요 신령 신자입니다. 위자는 바로 자리입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배우는 학생으로 평생 살다 가신 아버지 신령님이여 나타나서 이 자리에 임하소서. 그건 귀신 초청장이에요. 그건 귀신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팻말까지 붙여놓고 절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귀신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안 섬겼으니까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아브라함은 조상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손에 물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야, 거기에서 여기 올 수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따라 하실까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죽은 가족의 소원입니다. 죽은 가족의 소원. 먼저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 먼저 죽으신 가족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그분들이 천당 갔으면 천당 오게 하소서. 그분들이 지옥 갔으면 여기서 부자가 하는 말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죽은 가족의 소원입니다. 무엇이 효도입니까? 죽은 자에 대한 우리의 예절과 죽은 자에 대한 우리의 효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지옥 간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달라는 소원, 그 소원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조상을 우리가 제사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외마디 비명이 뭡니까?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안 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요. 나는 기왕지사 지옥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 손자 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여운 아이들 다 천당 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요, 죽은 자의 소원이. 그래야 그분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지. 심술사납게 말이지, 내가 지옥 왔는데 너희들이 천당을 가? 아니야, 너희들도 여기 와야 돼 이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조상이 있다면 그건 조상도 아닙니다. 야, 밟아버려야 할 사람들이. 그러나 100%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죽은 조상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당 가기를 바랍니다. 지옥 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에 죽은 자들이 박수치고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진리를 알고 우리 조선 500년 동안 어떻게 조상 제도가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렸는가, 그 원인부터 알고 우리는 그와 같은 제도와 그와 같은 것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자기의 조상신을 최고신으로 자랑했던 바로 그 문화를 이어받은 이 잘못된 유교의 폐습이 아직까지 이 나라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알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올바른 효도관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음력 정월 차로 설날에 교회 오신 분 참 잘하신 것이죠. 오늘 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의 사람이 된다면 우때 조상들의 그 혼령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진정한 효도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